샬롬,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어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구분되라고 했죠?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분되게 산다는 말인데, 세상하고 구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돈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 정직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두 번째는 말의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학 풋볼 결승전에 있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경기 전에 오늘 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경기를 뛰었습니다. 막판에 그가 역전하는 터치다운을 했어요. 심판도 터치다운 휩쓸을 불었습니다. 경기가 거의 끝나려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이미 축제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잠시 갈등을 합니다. 터치다운이 되려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가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미세한 차이지만 공이 땅에 먼저 닿았고 자기가 잡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갈등을 하던 그 친구는요, 심판한테 찾아가서 터치다운 한 것이 아니고 볼이 먼저 땅에 닿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선수 팀의 홈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경기장은 난리가 나버렸어요. 같은 팀의 선수조차도 그를 욕하면서 너 잘났다 그러면서 헬멧을 집어던지고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거의 경기의 끝이었기 때문에 바로 경기가 패배로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안쓰럽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동료들의 태도가 전과는 아주 다르게 자기를 대하더래요. 같은 연령임에도 존경심까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요, 그 대학팀의 코치로 남아가지고 아주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는 그가 기도한 대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경기가 됐던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끝은 이렇게 해피엔딩이지만 정직한 삶을 살려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요. 왜 모두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만 이런 짐을 지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이하집에서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스라는 분의 글을 봤는데요. 이분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가수입니다. 이분의 젊었을 때 소원은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꿈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목표를 향해서 피나게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가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자기 꿈을 이뤄놓고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추구해온 게 겨우 이것이었나 하고 그런 실망에 빠져들어 있던 그가요, 우연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 중에 조지 베벌리 쉐어라는 분 아시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인데요. 이 곡을 이 쉐어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나처럼 성공을 위한 길을 걸었더라면은 나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됐을 텐데 왜 저기서 저렇게 노래를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오페라를 그만두고 쉐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될까 하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오페라 무대에서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는 그 충고를 듣고 가수로 남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가수라도 목적이 달라졌죠. 더 이상 인기를 위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10년 이상을 오페라 가수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오랫동안 소원하던 주인공으로 뽑히게 돼요. 작품도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면서 보니까 전체 가수가 거의 나체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부르는 가사 가운데 아주 저질스러운 욕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본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감독의 말이 현대인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인즈는 여러 날을 고민을 하다가 자기는 이런 노래는 부를 수 없다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파기한 것 때문에 아주 막대한 계약금을 물고 오페라 가수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가 억울했을까요? 그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손해를 봐야 하나 하고 불편했을까요? 헤인즈의 간증집을 보면요, 그는 오페라단 사무실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그 순간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기쁨과 자유를 누려본 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인즈는 그날 저녁 때 뉴욕 밤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시간들을 지냈다 그래요. 아마 이 감정을 잘 아실 거예요. 헤인즈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모르는 세상은 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아는 사람은요, 그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려본 인생 최고의 자리에 가본 승리자인 거예요. 참고로요, 헤인즈는 그 뒤에 다시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복귀를 해가지고 자그마치 41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연으로 활약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거죠.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헤인즈처럼 풀리면 다행이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헤인즈 그분의 인생에는요.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불편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양보하고 정직하게 살면 알아주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깔보고 이용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깔본다는 거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이겠어요? 세상에 깔본다는 것이 두렵고요, 조금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구분된 사람의 증거들인 거예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구분된 자의 삶을 사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